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소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로 하여금 형에게 가서 바치게 합니다.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종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21절에 보면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봉 나루를 건널세.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여종 2명은 최종적으로 뒤에 남겨뒀다가 얍봉 나루를 건너가게 됩니다. 나루라 하면은 우리 나루트 그러면은 배가 정박하는 해안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얕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가축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얍봉 나루보다는 얍복 여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녀하고 아내하고 두 여종을 야곱이 먼저 보내고 가장 뒤에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입니다. 23절, 24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고.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실제 씨름한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이 간절히 혼자서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매달려서 기도한 것을 성경 저자가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후반부에 보면은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이 이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씨름 하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삿발을 잡고 이렇게 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레슬링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격렬하게 엉키고 뒤엉키고 넘어뜨리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던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금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보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한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야곱이 계속 그냥 붙들고 매달리니까는 천사가 그런 야곱에게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천사가 야곱의 이제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세게 내려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만졌는데 관절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전 성경은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은 엉덩이하고 허벅지를 이어주는 그런 그 좌골을 말합니다. 관절을 말하는데 그 둔부 아래쪽 좌골 생각하면 되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예. 성경에서 다른 용례로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이렇게 서약할 때 손을 갖다가 여기 한도뼈 밑에다 넣는다 그러거든요. ong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예. 이곳은 우리 몸을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골이 그리고 생식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온전히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관절이 부러지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그동안에는 야곱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지탱해 왔는데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천사가 가려고 하자 이제 축복하기 전에는 자기가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성격이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보통 사람이라면은 지금 한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사람이 지금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잘 못 걷는 그런 상태면은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 영적인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보낸다고. 야곱의 이제 이러한 모습에 천사가 그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새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28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라 플러스 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 싸우다, 겨루다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다, 겨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하나님과 더불어 위드 함께 싸운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어떤 계략으로 야곱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늘 실패해 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스라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후손 또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된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고 축복해 주는데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야곱은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든지 보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씨름하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곳 이름을 갖다가 브니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다음에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는 환상이 아니라 예? 뭐 야곱이 이렇게 혼자서 밤새 기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형 에서 앞에서 어떤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지만 이렇게 두렵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시간적으로는 밤새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이 기도는 열심, 인내, 간절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 인내, 간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진짜 이 야곱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해보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생애에 이런 기도 제목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이런 야곱의 이런 본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전심으로가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가부와 재판장 비유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밤새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만난 자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합니다. 지난 밤에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는 그런 밤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밝히는 해가 떠오르듯이 야곱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삶이 무료하거나 내가 열심히 살아도 만족감이 없고 또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하죠.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것도 나라의 왕의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10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쫓았으니 얼마나 그 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냥 강야 생활하고 숨어 지내고 어떤 때는 외국에 망명하기도 하고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지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다윗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잘 알지만 조금만 내가 이 다윗의 상황에 들어가서 이 시를 읽어보면은 감동이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우선은 문제 앞에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런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야곱과 같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된 삶을 살았든지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밤새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는 나를 바꾸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든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할 게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아닌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되겠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야곱처럼 결단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그죠? 열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간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위기가 하나님 없어야 할 텐데 혹여나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런 위기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북중계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그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메어 달리며 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받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